자,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끝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끝절의 말씀, 신약성경 53쪽 정도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1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네, 크신 주님의 은혜와 또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복음서는 그냥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그냥 알려주려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서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복음서를 읽으실 때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냥 능력을 행하셨구나, 이런 말씀하셨구나, 병자를 고치셨구나, 물론 그렇게 보아도 좋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잘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나눌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죠. 1절에 나오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고 그분은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하신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복음을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어떤 것인지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기다리던,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마가복음 전체에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2절부터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서 어떤 존재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죠. 뭘 먹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했고 뭐 이런 걸 쭉 얘기하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누굽니까? 그는 3절 초반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는 소리일 뿐이다. 소리라고 하는 것이요, 들리죠. 근데 곧 사라지죠. 그러니까 곧 지금은 굉장히 큰 소리로 들리지만 곧 사라질 존재이고, 그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게 한계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뒤에 온 예수님이 메시아시지라고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더 큰 인물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소리가 들리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소리가 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맨 처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있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선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신 분이시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이걸 선포하신 분. 예수님은 그걸 선포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존재이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 그를 따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죠. 그를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잘 따라야 돼요. 얼마나 따라야 되는데요? 어부가 그물을 버리고 따를 정도로, 어부가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를 정도로 그렇게 따라야 될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따르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시는데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죠. 귀신 들린 자 만났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귀신이 귀신 같죠.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봐.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얘기하죠.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귀신 멸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 예수님이 임하면 귀신의 세력이 사라져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됐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것은 빛과 같죠. 임할 때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거룩한 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세력들이 도망가죠. 무섭죠. 떨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둠은 그늘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임하니까 귀신이 떨어요. 귀신이 무서워서 떱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귀신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죠. 사람들이 놀라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이 순종해. 귀신이 순종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귀신이 순종하는 분이죠. 귀신이 떠나버리는 그런 능력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병든 자를 고치는 분이세요.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 분.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나오고 있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러니까 많은 귀신을 쫓으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분이셨다. 그분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쳤어요. 여러분 병드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건강하게 살길 원하지 병들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귀신의 세력에 묶여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귀신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분이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38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뭐 하는 분이세요? 전도하는 분이세요.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40절에는 한 병자, 납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죠. 40절에 보면 한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의 고백하죠. 이 고백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병이 들거나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붙잡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죠. 그래서 그의 믿음대로 너가 원하면 내가 원하면 깨끗하게 된다고 네가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병이 나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원하기만 하면 하실 수 있는 분. 원하기만 하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어서 무엇이든지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된다.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장만 보았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다양한 사건들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복음서를 보지만 이런 일 저런 일 하셨구나라고는 알 수 있지만 그분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모를 수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붙잡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그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믿고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도 임하셔서 동일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행하셨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신 것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능 보는 날인데 귀한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시험을 통하여 시험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큰 사람들 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적어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 값진 것으로 더 소중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